26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들이 범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이 기도문을 시편 밖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예배의 기도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백성들이 거듭되는 그 배역의 역사,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그 속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어제 이제 살펴본 바로는 이제 6절부터 그렇게 얘기했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불순종하는,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 버리지 않았다, 긍휼을 베풀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마치 사사기와 같은 그 죄악의 순환들이죠. 평안이 있을 때, 그다음에 평안할 때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징계하셔서 그들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죠.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이제 채찍으로 들어서 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또 이제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세워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고통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그러면 그들은 다시 또 평안의 시기가 와요. 그 평안의 시기에 그들이 또다시 타락하는, 결국은 이 순환이 거의 40년에 한 번씩 돌아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40년.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 일생토록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타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땅의 지도자, 사사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되어서 평강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구원이다를 계속 가르쳐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23절부터 보면, 22절부터 보면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 여러 왕들이 7왕이 다스리던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많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이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24절 보면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서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 그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판 우물과 포도원, 이건 바로 축복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배불리 먹고 그 주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6절, 그들이 불순종하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그들은 그걸 열심히 했어요. 종교적 행위를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제사했고 얼마나 열심히 절기를 지켰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향해서 그런 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절기를 지키는 것, 제사를 하는 것, 난 그거 싫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그 삶, 주를 쫓아가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장소가 어떤 현장이든지 정말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있고 그 속에서 진정한 감격이 있고 그 속에서 진정한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거룩한 산 제사라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러한 제사에다가 절기에다가 그리고 봉헌에다가 담아서 주셨지만 담아주신 그 진리는 보지 못하고 그 형식에만 얽매여서 제사하고 범죄하면서 양잡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걸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이었어요.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내가 주인입니다, 난 그거 잘했습니다 라고 나서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들키는, 그리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삶,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그걸 했어, 나는 그런 잘났어, 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아니 내려올 수 있도록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이번에 중국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그 교환들을 우리 조선족 전도사님 한 분을 모시고서 다시 이렇게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하면서 같이 나눴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성경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시대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시대는 이렇게 가르쳤고, 이 시대는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를 보지 못한다면 그 시대는 그렇게 했어, 이 시대는 이렇게 했어, 시대의 구분을 해버리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지금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걸어온 길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참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지기까지의 수많은 역사를 쭉 읽어가면서 그들은 못났었구나, 그들은 잘났었구나, 그거 보면은 그걸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 못 읽는 거죠. 그 속에서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이것이 내 일생에 일어나는 내 모습이구나, 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볼 수 있어야 되는. 이사야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이사야를 읽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깨달아 알지 못한,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호세아서는 그걸 갖다가 망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로 말하면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는, 아버지 집을 알기를 원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그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르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징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마 이 이야기를 썼을 때 그들은 이 성경을 읽는 그 저자들, 그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언제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순종했어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신약으로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주의 일을 안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고, 주님 뭐라 그래요? 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담아주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요구하시는, 생명을 가진 자, 그 눈을 가진 자 바꿔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윤리도덕적으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생명을 가진 자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넘기심으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 32절부터 33절은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런데 그 속에서 공의를 베푸시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말이 안 돼요. 그죠? 징계하셨으면 징계하신 것이지요. 징계하는 그 중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요구하고 있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징계했으면 징계한 거죠. 채찍질했으면 채찍질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뭘 끌어내고 있어요? 그래도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곤고한 중에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한 끝을 남겨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나 열왕기서를 우리가 볼 때 느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진노 중에 쳐넣어요. 징계를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결국은 그 환난과 곤고함 속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끌어낸다고요. 돌아오게 한다고요. 그걸 갖다가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이 환난의 장소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걸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아버지의 계획을 보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34절부터 얘기하죠.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가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지금 세우나요? 이미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인 거죠. 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들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화를 당하였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점점 옛사람을 내려놓는 상황을 통과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8장까지를 통과하는 거죠. 7인 속으로, 7 나팔 속으로, 7 대접 속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옛사람을 다 부숴버리는 거죠.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사단의 속성, 세상의 속성, 그리고 옛사람의 속성들을, 거기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쟁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매일의 싸움이에요. 매일 우리의 삶은 매일 매 순간 진리와 싸움, 그 사단의 싸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 언약을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는 그 과정 속에, 이 역사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 넣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참으로 죄인된 우리들이 돌아와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하나 항목 하나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졌을 때에, 내 주장이 없어졌을 때에 위에서 요구하는 모든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내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거기서 순종하는 자. 그러면 그 속에서는 이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걸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듯이,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듯이 그 언약의 결과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것을 언약이라는 그릇 안에다가 담아서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진리 가운데에서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며 경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세계만 돌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넣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제 죄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 중심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왕 되어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거기서부터 내려와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여기서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사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게 하셔서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성전으로 만들어주시고 신부로 맞아주실 그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그 언약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알며 통과해야 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이 생명이, 이 은혜가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과정을 거쳤으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도 그 과정을 거쳤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